자, 오늘 에스겔 1장 오늘은 이제 공과 5과를 보면 5강을 보면 지난번 했던 내생물에 대해서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바퀴에 대해서 또 첫 번째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생물 지난번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네 바퀴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만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내 생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내 생물 오늘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 6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볼 때, 1.5절 말씀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내 생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6절만이 아니라 5장, 6장, 7장, 12장 계속 보면 요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내 생물과 같다 해서 이제 내 생물로 요한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룹과 같은 명칭이에요. 그룹의 또 다른 이름이 내 생물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 1장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성전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룹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룹들과 그 다음에 화영검으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그룹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그룹을 또 다른 말로 스랍이라고 해요. 스랍.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볼 때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랍.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이사야서 6장 2절과 6절에 두 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내생물과 그룹과 스랍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의 다른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전에 봤던 에스겔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봤던 그 생물이 바로 이 그룹이다. 그룹과 같다라고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 볼 때에 그룹과 내 생물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케루브라고 해요. 그룹을 히브리어에서 케루브라고 해요. 케루브 이것이 이제 복수가 되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제 그룹들이라 그랬거든요.
복수가 되면 케루빔에서 이제 복수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룹, 이 케루브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케루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사와 같은 차원의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룹, 이 케루브를 히브리 사전에 보면 천사와 같은 차원의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내생물이나 그룹은 다 뭐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종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전부 다 같은 것인데 다른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생물, 그룹, 스랍. 이거 다 같은 건데 다른 이제 명칭만 이렇게 에스겔은 그룹으로, 이사야는 수룹으로, 또 사도 요한과 또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은 내생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내생물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내생물의 모습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내생물, 이 내생물의 모습이니까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왼쪽은 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뒤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졌다 그랬죠. 이 내생물이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내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명자가 돼야 되고, 또 사자와 같은 용기 있는 사명자가 돼야 되고, 또 소와 같은 충성과 헌신의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신속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바로 이러한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생물의 위치도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본 건데요. 내 생물은 보좌와 또 그 보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주위에 있었다 그랬죠.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생물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잘 감당하는 참된 심부름과 같은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생물의 그러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내 생물의 날개와 그 특징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이제 살펴보게 돼요. 내 생물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와 특징을 다섯 가지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내 생물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 근데 날개가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이거 좀 표로 좀 이렇게 쉽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이 내 생물은 날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스랍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내 생물로 표현을 했다 그랬죠. 내 생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생물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이다. 그래서 이 그룹과 내 생물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볼 때에 이 내 생물의 날개가 몇 개냐? 이 내 생물의 날개가 이사야서 6장 2절 보면 6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개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면 이 내 생물의 날개가 6개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 6절이나 에스겔서 10장 21절 말씀 보면 날개가 4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 날개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수에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지금 요한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그 날개의 개수가 몇 개가 차이가 나요? 지금 2개가 차이 나고 있죠. 2개가 차이 나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날개가 4개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스랍을 보면 스랍의 날개 6개 가운데 그 2개가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날개 2개로 날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날개 6개 가운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날개 4개 가운데 2개는 몸을 가리고 2개는 날아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과의 차이점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은 어디를 지금 안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내 생물의 머리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무섭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2절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 생물은 날개 2개가 부족한 것은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날개 가운데 2개는 얼굴을 굳이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날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2번째입니다. 이 날개를 보면 이 날개 아래에 2번째로 날개 밑에 아래에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대요. 손은 뭐 하는 기관일까요? 우리 손 갖고 뭐예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내 생물은 열심히 일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8절이나 또 10장 8절 말씀 볼 때에 이 내 생물의 날개 밑에는 손이 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만약에 일 안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 손 털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이 가만히 있는 것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생물의 날개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대요. 이것은 내 생물은 정말 신속히 날아다니면서 그 가는 곳마다 이 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바 말씀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날개의 특징은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다. 연하였다는 것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물은 각각 2개의 날개는 날아가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들이 서로 손을 쭉 펴가지고 뻗어가지고 그 날개끼리 서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스겔서 1장 9절과 11절과 또 13절 말씀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9절과 11절과 23절에 이 날개들이 서로 연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연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갖고 그냥 이렇게 조금 자기 팔 아프다고 내려가지고 연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날개들이 쭉 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날개가 구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펴 있는 거예요. 위로. 이것은 이 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샤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샤르라고 해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곧다, 쫙 곧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똑바르다, 굽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날개들이 서로 연하여 있는데 이것은 쫙 펴져 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들은 연하였다 그랬죠. 연하였다,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이 연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바르. 이거 붙어야 돼요. 끝에가 하바르. 이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하다, 단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합하다, 그러니까 굳게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내 생물의 날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내 생물이 쭉 펴 있다고 하는 것, 구부러 있지 않고 똑바로 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할 때 일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연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협력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손 들고 막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야, 서로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라고, 어릴 때 막 이렇게 우리 통성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고개가. 예. 보면 다 서로 붙잡고 할 때 막 내 팔이 아프면 그래도 옆에서 잡아주면 또 힘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막 뻗었던 손이 점점 내려오는데 그래도 같이 붙잡고 막 연합해 갖고 할 때에는 서로 잡아주는 것 때문에 힘이 생기잖아요. 이 협력이죠, 협력. 그러니까 두 날개가 다 연하여 있다는 것도 바로 이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리 본인이 장점이 많고 잘한다 할지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많은 일을 또 지속적으로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볼 때에도 이 협력이요,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줘요. 협력이 한자로 보면 이 십자 옆에 힘력자가 3개 들어가잖아요. 력자는 힘력자죠. 힘력자. 그러니까 협자를 잘 보면 십자가 옆에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이것이 협동하는 거, 협동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 힘을 모으는 그 단결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작지만은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일 때 이 대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모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뭐가 필요할까? 정말 자기 존재를 너무나 과소평가하시지 마시고, 다 연약하지만 이것이 모여질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이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 작은 인원들이 정말 호텔 같은 데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몇백 명, 1000명 정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작지만은 정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모이고 정말 작지만은 1시간, 2시간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말 청소하고 성경 읽으면서 내 자신을 무장시켜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정말 혼자 떨어져 나갈 때는 이 커다란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날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날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날개는, 날개 두 개는 몸을 가려요. 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볼 때에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발. 스랍이 발을 가렸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로 발을 가리면 몸도 당연히 가려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그룹의 모습, 내생물의 모습은 날개 두 개를 가지고 자기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1절과 23절에 우리에게 날개 둘로 몸을 가렸다. 또 이사야서 6장 2절에서는 발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몸을 다 가리고 발을 가렸다. 우리 발로 갈 때 못 갈 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우리에게 많은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걸 다 가렸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두 개로 몸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는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냈어, 저거는 내가 산 거야. 이것은 날개로 자기를 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 수치일 뿐이에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리우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날개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몸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날개가 소리를 내요. 날개 소리가 있어요. 날개에 소리가 있어요. 날개가 소리를 내요. 날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4절과 에스겔서 1장 24절과 10장 5절 말씀 보면 날개 소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는 날개 소리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 내생물에 날개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맑은 물소리 같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전능자의 음성 같다. 이 날개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날개 소리가 많은 그 떠드는 소리 같은데, 많은 이 날개 소리가 떠드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바로 군대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떠드는 소리 같은데 이것은 곧 군대의 소리 같대요. 군대의 소리가 얼마나 커요. 군인들이 아침에 점호하면요, 아침에 6시에 기상해 갖고 군인들은 다 연병장에 모여 갖고 점호하잖아요. 점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방을 향하여 5초간 함성 그런다고요. 그러면 와 그러면 막 천지가 들썩거려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소리, 물도 흐를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전능자의 음성, 그러면서 군대의 소리 같이 우렁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날개 소리를 얘기하는데 전능자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말씀하시는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대성 큰 소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전능자의 소리와 같이 이 확실한 말씀을 크게 외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볼 때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래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때문에, 지금은 무엇 때문에 말씀 전해봐야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주눅들고 소심해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만유보다 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 31절 보세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장종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받은 바 은혜를 주변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정말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사명에 우리 모두가 다 연하여서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물의 날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내 생물의 움직임인데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 구석에다가 제가 하나 쓸게요. 자, 네 번째, 내 생물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내 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경을 볼 때에 이 내 생물이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생물이 번개같이 빠르다. 번개같이 빠르대요. 그러면 번개같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신속함을 얘기하는 거죠.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빠르다는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지체하지 않고 곧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번개같이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보 같은 것도, 이것은 정말 우리는 전도지라 그랬죠. 먼저 그 주보 전조 요약도 읽어보고 하면서 정말 한 분에게 지속적으로 한번 드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 주보를 내가 한 분을 마음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매일같이 매주 그 주보를 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분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선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물과 같은 이런 움직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정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물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이에요. 곧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를 부르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야, 이제 너 나를 따라라. 너는 이제 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겠다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17절 말씀 보면 곧 자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생물과 같은 정말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멈춰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세 번째 보면 내 날개가 있다 그랬죠. 내 생물의 날개와 특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이나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의 날개는 몇 개씩이라 그랬죠? 네, 6개씩이라 그랬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날개는 몇 개라 그랬어요? 4개. 2개가 부족해요.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2개씩 부족한 것은 얼굴을 가리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퍼져서 얼굴을 가리는 두 날개의 역할을 이 궁창의 형상이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의 형상이 에스겔 1장 22절 하반절 보세요.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죠. 그래서 막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내 생물은 날개가 4개인 이유가 바로 궁창의 형상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 그랬죠. 에스겔 1장 8절과 10장 8절 또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 그 밑에 보면 그 하나 좀 고쳐야 돼요. 손을 돼 있죠. 은으로 좀 고쳐주세요. 손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일하는 기관.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볼 때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영의 양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그 내생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18페이지에 보면 위에 1번 동그라미, 이 내생물이 연하였는데 그냥 연한 게 아니라 펴 있어요. 그 위에 에스겔 1장 23절에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랬죠. 이 펴 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게 위로 향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모습이에요?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연하였다, 이거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뭐 해서 일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날개 둘로는 몸을 가렸어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볼 때에는 발을 가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 가리는 것은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볼 때에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거죠. 피조물.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을 짓고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생물의 날개 소리가 나오죠. 이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맡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더 크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일하는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 소리, 거기 에스겔 1장 24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랬죠. 그 날개 소리를 에스겔이 들어보니까 1번 동그라미였어요. 첫 번째 많은 물소리 같대요. 또 2번 동그라미였어요. 전능자의 음성 같다 그랬죠. 세 번째로 떠드는 소리인데 군대의 소리 같대요. 또 에스겔 10장 5절에서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네 번째 동그라미 하고 써놓으세요. 네 번째입니다. 4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 군사의 기계, 군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랬죠.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4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 들어서 내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정말 이제 남은 시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네 번째, 내 생물의 움직임이에요.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다 그랬죠. 1장 1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60절에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게요.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대요. 신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즉각적인 뭐가 필요해요?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신속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볼 때에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곧 동그라미 치세요. 곧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베드로의 전 생활 아니에요. 전생에 어부인데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끝난 거죠. 아니 제가 성경을 두고 어디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저의 모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근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이러한 정말 신속함,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바퀴를 이제 봅니다. 네 바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네 바퀴도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좀 지워야 되겠어요. 자, 네 바퀴를 봅니다. 이제 자, 에스겔서 1장의 구조를 보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은 요 내생물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바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네 바퀴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네 바퀴를 봅니다. 네 바퀴는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네 바퀴는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보는데 이 한 가지 보는 것이 뭐냐면 내 생물마다 요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하나씩.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 볼 때 자동차는 바퀴가 4개잖아요. 근데 하나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네 바퀴가, 그러면 이 바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그 바퀴의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되죠. 네 바퀴의 위치. 첫 번째로 이 바퀴의 위치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바퀴는 내 생물 옆에, 바퀴가 내 생물의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대요. 땅 위에 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지면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내 생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바퀴가 이렇게 딱 붙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물 옆에 있어요. 각 생물마다 옆에 위치해 있고 땅 위에 있으니까는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퀴가 딱 내 생물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물 옆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땅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의 바퀴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9페이지예요. 에스겔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생물 곁이고 땅 위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는 내 생물에도 붙어 있지 않고 땅에도 붙어 있지 않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네 바퀴의 형상이 나와요. 자, 네 바퀴의 형상을 보면
이 네 바퀴가 황옥과 같다라고 20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죠. 네 바퀴가 황옥과 같다. 이 황옥은 승리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승리.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쟁에서 군인이 그 장수가 승리하고 오면 왕이 이 황옥을 승리의 기념으로 이렇게 사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옥은 승리를 나타내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황옥이 놀랍게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흉패를 매잖아요.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3개씩 4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 보면 넷째 줄, 가장 밑에 있는 넷째 줄에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보석이 바로 녹보석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28장 20절 있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랬잖아요. 이 녹보석은 단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고, 호마노는 아셀을 상징하는 보석이고, 벽옥은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녹보석, 여기에 보면 단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녹보석인데, 이 녹보석이나 이 황옥이 다 똑같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르시시죠? 타르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황옥이나 출애굽기 28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녹보석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네 바퀴의 형상이 황옥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사명자로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네 바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네 바퀴의 구조. 이 네 바퀴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 네 바퀴의 구조를 보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자, 이것은요, 바퀴가 하나가 있죠. 바퀴가. 그러면 이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는 거죠. 바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생물에게는 각각 하나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지면에 떠 있어요.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바퀴가 바로 우리 세상 역사를 얘기하죠. 세계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역사는 바로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속사. 안에 있는 역사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이 두 바퀴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겉바퀴가 돌아가려면 속바퀴가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가지고 세계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니엘서 4장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서 4장 자 30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인데
자,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3절 보세요. 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결국 큰 바벨론을 이룬 것은 다 누가 한 거래요? 느부갓네살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크게 이루었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 거기서 끝났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바깥에서 살잖아요.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인간, 밑줄 치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을 때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성공한 왕, 정말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그 인물을 세계 역사에 등장시킨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43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얼마나 정말 느부갓네살 보세요. 지금 막 큰 소리 빵빵 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짐승처럼 바깥에 사람들에게 쫓겨나 가지고 7년을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애처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계 역사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생물 옆에 있는 이 바퀴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은 자,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고 뺏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적인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이 2021년도를 다스리시는 분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한 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그 네 바퀴의 구조, 이거 아주 정말 너무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볼 때 속에 있는 바퀴가 돌아가야 겉에 있는 바퀴가 돌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도 구속사와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 세계사가 겉바퀴라면 이 겉바퀴를 돌리는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죠. 밑줄에 구속사 적이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움직일 때 돌이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네 바퀴가 이제 막 움직여요. 네 바퀴가 움직일 때 우리도 그렇죠. 가다가 잘못 가면 되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네 바퀴는요, 내 생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바퀴들은 절대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지에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에 계속 전진만 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전진하며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전진하고 잘해오다가 뭔가 마음에 시험 들고 섭섭해가지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 뒤돌아가지고 딴 데 가진 않았습니까? 내 생물의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분명히 있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손에 쟁기를 주셨다면 그 앞을 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뒤돌아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 바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늘 전진해 나간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내 생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신령한 내 바퀴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구속의 역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야지, 이것이 힘들고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래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래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는 너희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대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바울은 열심히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뒤를 돌아볼 때 대만은 뒤를 돌아봐가지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잖아요.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또 세상이 좋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가지고 가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볼 때에 나는 여태까지 지나온 거 많이 수고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수고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쩌면 오랜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다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대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바울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저 하나님 나라, 저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쉼없이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바퀴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내 생물이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내 생물에게 바퀴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더라, 정말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 내 바퀴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이제 했어요. 20페이지까지. 혹시 답 못한 거 있나요? 다 다르셨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독사관학교 5번째 시간을 통하여 또 내 생물과 내 바퀴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식 위에 지식이 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